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4월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드러내라. 오늘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승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0번 경기, 20번 정도 경기에서 전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30전, 40전에서 전승은 더욱 어렵습니다. 30전 이상 전승을 유지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봅니다. 40전 이상 전승을 유지할 때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수준의 선수가 있을까?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어뜸은 메이웨더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50번 싸워서 50번을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50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가?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 본인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에서 무패의 비결을 일관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철저한 준비와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뒤로 하고 철저한 준비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철저한 준비는요, 극단적인 자기관리와 엄청난 훈련입니다. 메이웨더 이 선수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습니다. 나는 늘 체육관에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한다. 하루 6시간은 기본이다. 하드워크가 재능을 이긴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훈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기간에도 체중을 유지합니다.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합니다.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결과 유명해지고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번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았다는 그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웨더 선수가 50승을 한 답을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원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방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 둘째, 이길 승산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본거지에서 2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선택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극단적일 수 있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가나안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문화적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을 살려두면 이스라엘이 물들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아이성 사건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썼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5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이 아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6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귀여운 가죽 보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귀여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임을 안다면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썼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진멸하지 못하도록 화친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가짜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어떻게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증거물이 있습니다. 옷이 낡았고 가죽 부대도 낡았고 떡에는 곰팡이가 났고,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가까운 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그들에게 묻죠. 정말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가나안 주민이라면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이 준비한 대로 바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 보고 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준비한 그 양식이 뜨거운 양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고 가죽 부대도 낡았습니다. 여행길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의 거리라고요? 걸어서 5시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저희 동생이 직장에서 집까지 가는데 4시간 50분 걸려서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했다. 양식을 취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곰팡이 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져와서 그 의식이 맛을 보는 겁니다. 맛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조약을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야 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쑥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겨우 2개 성을 정복한 상태예요. 아직 갈 길이 멀고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변수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들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는 그 계획 가운데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흐뭇해하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임수를 모르고 와, 놀랍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가? 이들은 이 상황 앞에 이렇게 방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전쟁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방심으로 인해 완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방심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멸하지 않고 살려야 합니다.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기브온은 종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의 배신을 알고 이들을 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야 되는데 기브온 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버렸잖아요.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이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기브온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상상도 못하죠. 원래 멸망을 당해야 할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과 화친한 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들의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들과 화친했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성급히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은 그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4월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드러내라. 기브온이 가까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이라든지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기브온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울 가문이 기브온을 쳤어요. 그때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는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비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입니다. 모두 생명과 직결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긴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죽음으로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섭지해야 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 생명이 끊어집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의 니이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길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동력을 얻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성전 이전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개입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기뻤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최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권이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청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솔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할 때 경솔하냐 보면요, 방심할 때입니다.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방심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중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을 것입니다. 말을 한다 해도 행동을 한다 해도 마음에 생각하는까지도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죠.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행 심사 모든 부분에서 함부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 성급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속이고 와서 거짓으로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헷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한 번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천을 맺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중한 삶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함이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답답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지 않고 망하는 것보다 신중하고서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영역을 볼 때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말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답답해하는 것은 뭘 답답해야 할까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야지 일의 속도 부분에서 답답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채를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의 대상, 그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품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해요. 이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살아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기브온 백성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책임 다 못 졌어요.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서 기브온 백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온전히 책임지세요. 기브온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은혜 시대로 가져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실수했어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책망하고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설 존재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매일 넘어지거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손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 모든 연약함을 선한 결과를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중에도 자책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슴을 치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겸비케 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나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갖가지 은혜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나에게는 손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강점은 나를 그렇게 겸비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데 내 약함은 나를 겸비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약함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 놓은 것을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멋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혹 넘어지고 쓰러진 일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맡기고 선을 이루어줄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매교회가 이곳에 틀을 닦고서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방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전 이전이 이렇게 너무 잘 진행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심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지속하면 안 됩니다. 얼른 돌이켜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더 온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 준비. 우리가 온전한 배직 가운데 있어야 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 지혜가 있어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앞으로 승리의 승리를 맛보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